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서서 성령님.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려줄 때, 또 아침 식사하실 때, 뭐 저녁 식사하실 때 밥 하면 우리 어머니들 밥에다가 십자성호도 이렇게 긋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긋죠? 그죠? 왜 거요? 30년 동안 거왔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 출근하시기도 하시고, 늘상 때 되면은 저녁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촛불에 불 붙이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무슨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내가 하던 습관화 맨날 저녁 기도 했었으니까, 맨날 바쁠 때 이거 했었으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 하나로서 말 그대로 내 아이들에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늘상 뭐 저녁 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나마 살고 있는 거 되도록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 아들 딸내미들 그나마 사회에서 재구실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바른 건가요? 옳지 않은 건가요? 올바르다.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100% 맞아요. 올바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내 아이들한테 맨날 인스턴트 식품만 해주고, 밖에서 애들 용돈 주면 밖에서 엄청 사먹고 들어오죠? 엄마가 해주는 밥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게 하면서 백날 밥에다 송우경을 그으면 건강해질까? 안 건강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렇죠? 내가 말 그대로 내 아이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역할 안에서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 역할이 뭐 해와라 잔소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생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촛불에다 불 붙이고 맨날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청을 들어주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활동하시지 못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질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나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안 가고 성당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느 순간에 그 엄청나게 대단한 큰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확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심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복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바꾸려는 마중물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실 자체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태어난다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느님께 다시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한번 부활제 2주간 이제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의 어떤 이 신비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추린 사회교리 2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정, 혼인, 뭐 정치 공동체, 기타 여러 가지 뭐 인간의 노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 2부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태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서 교황님이 선포하신 100주년이라는 사회 회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 읽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그 자체로서 복음화를 위한 어떤 도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된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며 같은 이유로 인간을 인간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교리는 나머지 문제, 곧 개인의 인권과 특히 노동자 계급의 인권, 가정과 교육의 권리, 국가의 의무, 국가사회와 국제사회의 조직, 경제생활, 문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임신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룬다. 이 서두가 왜 그 간추린 사회교리 맨 앞에, 2부 맨 앞에 쓰였을까? 딱 하나예요. 사회교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요? 가정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아니요? 만들어요 막? 아니, 가정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2부에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제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교리에서 이 가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엄청나게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맨 처음에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출산하고 결국 거기서 그 자녀 출산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어가게 만드는 창조주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느님, 우리 창조주의 가장 큰 협력자가 생기는 곳은 어디다? 가정이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존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가정이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가정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죠. 그렇죠?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도 파괴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환경적 요소로 말미암아 가정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몫을 하는 게 또 무엇입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의 사고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시집 안 가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안 가도 돼.
우리 어머니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때 10배, 20배는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유희는 즐기고 즐겁게 사는 것은 좋은데 내가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아예 머릿속 자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드러나고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가정을 정확히 정립합니다.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이며 주님의 사랑과 충실성, 그리고 거기에 응답할 필요성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세례 받으면 아유 신부님 우리 성가정 됐어요. 그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도 기본적인 모든 것을 어디서 배우셨다?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에서 배우셨다. 마리아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었는지 배우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따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도 가정 안에서 배우셨다. 그만큼 가정은 모든 곳에 있어서 특히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가정에서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특성을 받아들이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을 세우셨다? 혼인성사를 세우셨다. 거기에 성사로서의 최상의 품위를 세우셨고 그것을 계약으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이만큼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가정을 모든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로 봅니다. 가정은 하느님에게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침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진리와 선에 대한 최초의 결정적 개념을 얻으며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태의 판단의 부분들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막 폭력과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서적 학대나 여러 가지를 배웠었을 때 반드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무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우리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의미를 사회적 의미로 넓게 이야기하는데, 사회가 올바른 가정 안에 설립되었을 때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사회가 된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개인은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관심을 한 몸에 받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말 그대로 엄마, 아빠, 내 아들, 딸들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인격체로서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에서 존중받아 왔기 때문에 그들이 존중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회를 꾸릴 때 서로 간에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존중받지 못한 채 크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는 서로 역시 존중해 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대단히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와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톨릭 간추린 사회교리 214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가정의 우위성은 늘 확인되어야 한다. 가정은 단순히 그 출산 기능 자체만으로도 사회나 국가보다 우선시되는 존재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다른 역할들을 통해 가정은 사회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
사회와 국가는 가정과 맺는 관계에서 보조성의 원리를 준수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공공권위들은 가정이 자신의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가정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운데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이 건강하면 결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사회가 나빠지거나 비합리적이 되거나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우리 사회는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나 사회 조직은 반드시 가정들이 올바르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만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무슨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가는 그런 가정들을 지원해야 될 충분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 받으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반드시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제도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이루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 기본적인 건강함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꼭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